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 다소 이제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근데 이게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그 당시에는 후손을 잇기가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이 일종의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나의 남편이 이제 남편과의 사이에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자손이 없으면 그 동생과 아니면 그 동생과 다른 형과 이 가문을 잇도록 하는,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이제 원래 남편의 재산, 가정의 유업을 얻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셨고, 이 땅은 그 가문마다 대대로 이어갈, 또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유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자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계대 결혼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는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율법책이나 다른 율법에도 이런 부분을 허용하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가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고, 다윗의 이제 속한 지파가 유다고, 유다는 그만큼 훌륭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계보가 또 유다 자손의 이제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되죠. 그럼 유다가 무엇이 특별한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 유다 자손의 기원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유다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 후에라는 건 뭐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앞에 37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이스라엘 그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손을 대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의 주도로 자기 동생을 파는, 그러니까는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을 파는, 자기 혈육과 친족을 파는 아주 못된 역할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렇게 하고 와서 봤더니 아버지가 도저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아마도 유다는 죄책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러죠. 1절에 다른 형제들은 다 있어도 유다가 떠난 건 그만큼 유다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 양심의 정죄를 많이 받아서 나 도저히 이 가족과 함께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그러면 다윗이 피신했던 아둘람 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아둘람은 블레셋에서 가까운 이제 쉐필라 지역, 이스라엘의 이제 지중해로부터 유다 산지, 중앙 산지가 한 700m, 800m, 헤브론, 특히 이 유다가 살았던 이 헤브론 지역은 거의 850에서 950m 사이가 되는데,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한 200m에서 400m 해발로부터 그 정도 되는 이 석회 지형이 많은 아주 비옥한 초장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쉐펠라, 특별히 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아둘람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이 아둘람은 지금도 가면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농작물이 많이 자라고 또 양들도 많이 키우는. 자,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블레셋 지역이고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죠. 여기에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방인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을 떠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사실 내가 누구와 늘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사업상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을 만나지만 늘 내 마음을 나누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공허한 이 관계를 다른 것으로, 다른 관계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라와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죠.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자, 수아라는 이 가나안 사람을 보고 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동침했다. 이제 일종의 가정을 꾸린 거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얻을 때 이제 밧단 아람의 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자녀를 구해줄 때 이방 민족 중에서 구하지 않고 다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 친족 중에 아내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다도 마땅히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건 3대를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3대까지는 그저 간신히 버틸 수 있지만 4대를 넘어갈 때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데 믿음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전승. 사실 이게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나라가 없어도, 그리고 날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지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야지, 이걸 어느 정도 아이가 한참 자랄 때, 청소년 때, 공부할 때 바빠서 쉬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쉬게 됩니다. 잘 지켜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딸을 보고 동침했더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아이를 낳았는데 엘, 그 다음엔 오난, 그 다음에 셀라였습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신들 이런 뜻도 있고 보호, 신들의 보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난은 기력, 또 셀라는 청원,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이렇게 셀라 셋까지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은 아둘람 서쪽에 있는 한 5km 떨어져 있는 동네였습니다. 자, 이 동네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상당히 아이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유다가 여기서 이제 보냈던 시간이 한 12년, 3년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이 이제 꽤 이제 10대가 넘어갔으니까요. 결혼을 좀 일찍 13세만 되면 이제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다. 이 다말은 대추야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다말이 왔는데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자, 여러분,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벌써 이 장자 엘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전부터 신실하지 못했고, 아내를 데려와도 아내에 신실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방종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이방 풍습을 따라 지냈던 이 애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다 이 가나안의 풍습. 이게 사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자녀들이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참 중요하죠. 그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애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야, 내 형수 다말이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있게 하여라 그러죠.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그러니까 오난이 형수에게 자녀를 있게 하면 그 아이가 나의 씨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가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가 내 씨를 통해 낳다 하더라도 계대 결혼을 하면 이 아이가 받을 유산과 내 유산은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제 형수니까 이 아이가 형이 받을 장자의 몫을 차지하게 되면 보통 장자의 몫은 2배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2배. 그러면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셋 중에 첫째가 2배를 받고 나머지가 나눠 갖게 되면 자기의 몫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이 형수의 아이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 못마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형에게, 이제 형수에게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시고, 이게 이제 미완료형으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치셨습니다. 자, 11절에 자, 그러자 며느리 다말에게,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라. 내 아들 셋째 셀라가 있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잘못하면 형들까지 죽지 않겠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말이 공연한 오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는 요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전설의 고향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원래는 굼이 오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횡행한 소문이 나게 되죠. 이게 다말도 참 말할 면목이 없고, 어떻게 같이 있기만 하면 죽으니까요. 사실 하나님이 치신 건데, 그래서 돌아가 있습니다. 자, 얼마 후에 12절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자, 같이 있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자, 유다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위로. 여러분, 유다가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있었죠. 근데 주변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오랜 이방 친구였습니다.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럽니다. 자, 양털을 깎는 날은 고대 근동에서는 축제 날이죠.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자, 이때 소문이 들립니다. 다말에게, 야,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 올라왔다 그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14절에 여러분,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 다말은 아직까지 위로가 필요했던 여인. 특별히 이 위로는 무엇을 위한 위로냐? 그 당시라면 믿음의 가문을 잇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이게 이제 위로를 받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는 게 위로를 받는 건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유다는 위로를 받고 다말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다말이 훨씬 더 많이 받고 컸지만 유다는 아내를 잃은 것을 곧바로 위로를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이게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데, 과부의 의복을 벗고
14절에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그럽니다. 자, 에나임 문, 이 에나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eyes, 눈들입니다. 눈들의 문이 뭐냐면 이방 신전의 문 앞이라는 거죠. 가나안 풍속에서 이방 신전의 문 앞에 앉아서 성전 여사제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사제가 되면 그 당시에는 여사제와 관계를 갖고 설정을 하면 그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가 내 농사와 양들의 새끼에게 임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여사제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되려면 여사제의 도움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자,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니까 유다가 15절에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신전 장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가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자, 벌써 유다가 이방 땅에 사니까 뭐에 휩싸여 있습니까? 이방 풍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많이 약화됐죠.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기도 사실 아들 둘이 죽고 막 양털 깎는 축제니까 양들도 잘 되고 이제는 내게 좀 번성하는 복이 있으면 좋겠다, 아내도 죽고 이거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마음을 잘 이 며느리가 이용을 한 거죠. 그러자 며느리가 뭘 주고 들어오겠느냐? 그러자 염소 새끼를 줄 거다. 그러자 네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냐? 그러자 내 도장과 끈을 주겠다. 그리고 담보물을 받고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정말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려고 와서 봤더니 없는 거예요. 자, 3달쯤 후에 소문이 들립니다. 24절에 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는데 행음했다. 유다가 분노하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거냐? 불사르라. 그러자 다말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자기가 받은 담보물을 주고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죠. 자, 이걸 보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다는 이중 기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아도 되고 위로가 급하지만 저 사람은 위로가 없어도 되고 위로가 한참 있어도 되고, 나는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당장의 위로, 육체적인 이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잇는 저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도 똑같이 일어났죠. 자, 이 말을 듣고 이 얘기를 보고 이 도장을 보고 유다가 고백하는 26절을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유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도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마침내 이 다말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가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당장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를 추구했다면, 다말은 하나님의 명문, 내 수치와 내 모욕,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의를 위해 자기를 내던지는 모험을 감행했던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 계보를 이어간 게 아니라 더 나은 의의 덕으로 계보를 이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 더 나은 의의 계보가 더 나은 의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아미나답, 아미나답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왕.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유다가 아닌 다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10장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 나은 의로 율법의 마침 완성을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는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더 나은 의를 구하고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날마다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게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나은 주의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은 의로 우리의 걸음걸음과 생을 놀랍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잘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너무나 쉽게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의를 힘써 구하기보다는 나의 의, 나의 만족을 힘써 추구하는 완악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구하오니 주여, 주의 의로 이 아침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